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 본당에 지금 중앙 통로 쪽에 그죠? 뭔가 이렇게 금줄처럼 이렇게 좀 세워졌죠, 그죠? 이게 중앙 통로 사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유서에 보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본당 안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제대입니다. 그래서 이 제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실이 또 앞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성당을 이렇게 이용하실 때 지나갈 때는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대나 감실을 향해서 이렇게 목례를 탁 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미사 전에 중앙 통로를 이렇게 걸어 나와서 좌석에 앉는 것과 또 미사 중에 중앙 통로를 이렇게 걸어 나가서 밖으로 나가고 이런 것은 이렇게 안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봉헌 때나 성체 이렇게 모실 때는 이제 줄을 따라서 나와서 중앙 통로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사 퇴장 때는 또 한꺼번에 또 많은 분들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대를 향해서 이렇게 목례를 하고 난 뒤에 중앙 통로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시간에 관계없이 중앙 통로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런 규칙입니다. 전례를 직전할 때 사제와 전례 거행자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차별 같죠, 그죠? 신부님들만 아니면 전례하는 사람만 저쪽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부님들도 평소에 이 중앙 통로를 다니지 않습니다. 전례 때만 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존중과 공경과 경외심이 바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어떤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전 분들보다는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처럼 좀 이렇게 어떤 신앙심에 대해서 좀 공경하는 마음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내 편의 위주가 더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체 조배 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미사 거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 소리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휴대폰 켜놓고 들어갈까요? 안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의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본당 뭐 예를 들어서 수요일, 목요일은 성체조배 합니다. 다른 본당에 안 하는 그죠? 우리 성체 현치를 해놓고 성체조배를 한 30분씩 해요. 그때도 처음에도 굉장히 인지를 많이 시켜드렸는데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성체조배하고 있는데 저벅저벅 끌어와가지고 덜푸덕 앉습니다. 그리고 막 책착착 이렇게 하고요. 다른 사람 배려를 안 하는 거죠. 그만큼 내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또 막 부다닥 해가지고 막 나가시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부덕이 사실은 검주를 이렇게 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안 쳐도 이게 지켜지면 그게 더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좀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해서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장소 또 여기 계신 주님의 현존에 대한 우리가 공정심과 경외심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까? 왜 그렇게 경외심을 가져야 될까? 숭고함을 가져야 될까? 어떤 꼬마의 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꼬마가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수건은 집안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걸레가 된다. 걸레가 더러워지는 만큼 우리 집은 더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나는 걸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꼬마가 느낀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가족 중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자기는 구멍난 내의를 입고 양말을 신고 또 식은 남은 음식을 먹으며 아끼고 또 아껴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걸레 같은 삶입니다. 이 또한 숭고함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런 점에 있어서 전 인류를 향한 걸레 중에 왕걸레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는 너덜너덜해져서 없어지실 때까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와 숭고함이 거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그분을 키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이 말은 립서비스가 아니라 나의 온 전제로서 당신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문구를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고 또 자주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일 먼저 물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더 핵심적인 질문이 이어서 나오죠.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성을 통해서 하는 대답도 아니고 감성을 통해서 하는 대답도 아니고 내 온 존재를 건 그런 전인적인 그런 질문과 그런 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과의 만남 안에서 찾아야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서 그것에 감화된 마음으로 나 스스로 또한 근래의 삶을 실천하면서 일구어 가야 되는 그런 질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정말 중요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마음 깊이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